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관종이라는 말 아세요? 네, 관심종자라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삐져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남부교회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일기를 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그 다음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이제 정확히 지금의 요일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식 계산으로 하면은 유대는 이제 아침부터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로 치면 한 저녁 6시쯤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때를 좀 보통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죠. 우리는 일요일,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 이렇게 지키느냐?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날로서 특별히 하루를 떼어서 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같은 것을 보면은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잖아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24시간 일주일 내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주일마다 나타나십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후로 이 주일마다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주일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마다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 때 말해주는 안식일이 진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날에 모여서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이제 우리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특별히 떼어서 꼭 주일 성수를 하고 지키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지키는 방식은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주일 성수를 잘 하자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게 분명하고 지키고 계실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도 안 오시는 분이 이날 굳이 오실 거라고 제가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주일 성수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 주일 성수를 꼭 하십시오. 근데 이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오늘은 한 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의 의미 있잖아요. 이 네 번째 계명을 당시의 출애굽기의 정황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계명의 더 깊은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쉬어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안식일 이 계명을 보면서 잘 놀고 쉬고 꼭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워커홀릭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쉼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쉼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지, 뭐 특별히 여행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더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 계명의 의미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의 계명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 전체 1차 청중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다시 봅시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처음에 10계명은 당연히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저 실제로 나중에 이 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모든 인간을 이 주신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에 따라서 심판하는 장면이 21장, 22장에 보면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정황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정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두에게 주시긴 했지만은 그 계명을 받았던 1차 청중이 존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을 보면요. 보세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아서 부모겠죠. 자녀가 있는 부모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종을 거느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가축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집이 존재합니다. 자가예요, 자가. 월세, 전세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로 딱 살면서 누구 게스트가 왔을 때 문 안에 머무는 객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다가 10번째 계명, 우리가 내일 볼 겁니다.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언급한 걸로 봐서 이 계명을 듣는 1차 청중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요. 10계명을 처음 들었던 1차 청중은 일단은 남자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부모를 두고 있는 부모예요. 그렇죠? 남자고 그리고 늙은 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가축들 있고 자기 집도 있어요. 그러면 연령대를 우리가 대강 추정할 수 있겠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일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권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권 목사님이랑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권 목사님 훨씬 젊게 보이시긴 하죠. 아닌가?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권 목사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걸로 할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 정도 나이일 겁니다. 제 정도. 제가 이제 48인데 48 정도 그 정도 나이일 겁니다. 전 자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부모님 계시고요. 자가는 없고 잠시만요. 이거 좀 다른데 이야기가. 근데 이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쌓아놓은 사람들은 보통 자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죠. 중산층 계층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암아하레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회 내에서 제일 힘이 강하고 제일 많은 자원을 보유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보통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의 이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나이대에 이제 많은 권한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여자 무시하는 겁니까? 혹은 뭐 아이들 무시합니까? 노인들 무시하는 겁니까? 왜 이 계명을 1차적으로 이 중년 남성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계명을 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답은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계명을 모두에게 주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 주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러면서 나 혼자 안식일을 지키고 내 종놈들은, 너네들은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내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 다시 말하면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기 쉬운 집단 있죠. 그렇죠? 그 집단에게 명령을 1차적으로 주면서 이 십계명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둬놓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회를 잘 잡아주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쉽게 깔보면서 무시하고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계명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시나요? 예.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땅이 있을까요? 집이 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들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돈이 있습니다. 예. 어디서 돈이 있어?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은금 패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주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돈 내라 그러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돈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송아지도 만들고 나쁜 짓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겠어요? 금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세요. 아주 오랜 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돈을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서 노예 생활 돈 한 푼도 안 받고 노예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다 갚아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 전체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돈 잃어버리고 되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죄송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졸부가 된 거예요. 졸부 아시죠? 졸부는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권력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원래 학대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렸을 때 계속해서 학대받던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학대하는 방식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 이런 것들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노예였는데, 노예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노예가 생기면 그 노예를 학대할 수도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바라셨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하루 안식일만큼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근데 이 안식일을 당시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사실 안식일 말고 딴 날도 놀아도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이 안식일만큼은 잘 쉬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섬기고, 그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는 안식일 준수가 아주 단순한 정의의 문제라는 말을 듣는다. 즉 안식일 준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게끔 해준다. 부모가 아이들을,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주인이 말이나 노새들을 말이다. 공동체 내에 모두에게 유용성이나 기능이나 지위 등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개들과 고양이들에게도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내 문화의 본문은 가축들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돌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삶은 이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학대당하거나 몰아붙여짐 당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윤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 윤리. 첫 번째 윤리는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남북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좀 지금 그 관습 문화가 좀 많이 사라졌죠. 이 주일날 돈 안 쓰는 문화 있는 교회, 남북에도 그런 문화가 있나요? 그렇진 않고, 예. 그 돈 안 쓰, 오랫동안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문화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 성결교회잖아요, 그렇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고신이라는 교단 아세요? 예. 그 되게 고리타분한 교단으로 유명한 교단인데, 예. 뭐 그래도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교단이 이제 보수적이긴 해도 지금 뭐 이렇게 안식일날 주일날 돈 안 쓰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경남 쪽에 있는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들도 있어요. 작은 교단인데 뭐 재건교단 이런 곳은 아직도 뭐 주일날 돈 쓰면 뭐 큰일 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런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뭐 그럼 버스도 못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옛날에 그런 윤리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걸 듣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국의 교회사들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초기의 선교사님들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고용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누군가를 일을 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 쉬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만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그래도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서로 쉬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이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가급적 주일날 돈 쓰지 말고 오히려 밥 해먹고 이웃을 잘 돌보는 삶을 살자, 이런 좋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전통이든 제도든 처음 그 전통과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의 선의는 사라지고, 그렇죠? 사랑도 사라지고 제도하고 시스템만 남을 수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어 지옥 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내가 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쉬게 만드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예. 특별히 사람들을 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청년들 중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정말 청년들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식일은커녕 주일날 제일 빡세고 그냥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반주하고 새벽같이 나와 교사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냥 일 시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시건교회에서 일 안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온 청년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교회 청년들 혹시 아시게 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는 청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청년들 힘들겠다, 청년들 고생 많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 너네들도 뭐 어른들이랑 다 똑같은 죄인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요. 예. 그러면서 항상 어른들을 욕해도 좋다. 그래, 70년대생들, 60년대생들, 50년대생들 욕해라. 이 90년대생들아, 이 00년대생들아.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을 향해서 00년대생 꼰대들이라고 말할 2026년생이 오늘도 태어나고 있단다. 맞잖아요. 예. 안 늙어요? 다 늙어요. 여기 그 권사님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소녀였던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음은 소녀일걸요? 아닌가?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나이 꽤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참 신기해요. 제가 예뻐해 드리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아, 여기는 안 좋아하는 분위기구나. 되게 좋아하세요. 아유, 고우시다 그러면서 되게 예뻐해 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나이를 먹었든 적었든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옵니다. 오면은 이제 종종 물론 이제 은혜 받으면 봉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주는 얘기는, 그래, 니들이 그 전에 전교에서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교회 권사님들이 밥하느라 시간 더 많이 보냈을걸? 이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교회 일은 원래 어른들이 더 많이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나는 안식일날 주일날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쉬어야 되겠어. 나는 은혜만 받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 그래도 뭐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군가는 반주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저 PPT도 넘겨줘야 되고, 누군가 이거 불을 켜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돌아갈 일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그걸 나는 안 해. 그러면 누군가가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학대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실상 한 교회 내에 모두가 주일날 함께 일을 나누어 가져야 함께 안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명이 참 아름답다고요. 이 계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 그리고 동등한 쉼에 대한 명령을 주심으로써, 특히나 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쉬게 해라 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안식을 누리고 주일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달랑 간단하게 드리고 쉬는 게 낫지 않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또는 아니, 못하러 일요일날 교회를 와, 굳이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죠?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푹 쉬면 안식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요새는 코로나 이후로 대면 예배 말고 주일날 좀 아프면 이제 뭐 어디냐, 집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된 문화가 돼버렸어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의 제가 문화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혹시 실수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젊은 목사가 와서 헛소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저는 중1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갔을 때는 아파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 그럼 혼났어요.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정신 나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아프면 당연히 바이러스를 옮기지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긴 했죠. 그럼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주일날 안식하는 거면 주일날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멀리 여행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거 너무 정죄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단순히 쉬는 게 안식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에 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 시간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노동 시간 확실히 줄었습니다. 일단은 주 5일로 변한 게 한 20몇 년 됐어요. 예. 제가 전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 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놀토라는 게 있었어요. 놀토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노는 토요일 너무 좋죠. 예.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격주로 놀토 있을 때, 이야, 이 회사 복지 좋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할 때 이제 오전 근무하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요즘은 청년들 회사 중에서는 4.5일 일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만 일하는 거죠. 이러다가 또 4일 일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예컨대 근무 시간은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월 16시간, 연으로는 197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줄었죠?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쉬게 됐으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쉬게 되겠죠?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의학적인 질병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엄청 늘었습니다. 매년 2만 5천 명으로서 지난 10년간 1.5배 증가했습니다. 5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아니, 노는 날은 더 늘었고 노동 시간은 줄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더 못 쉬게 되었나?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죠.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게 이거 하나만 볼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회사 생활을 계속 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근무 시간이 좀 줄고 또 이렇게 회사의 복지가 좀 늘어가지고 내가 여가도 좀 더 가지게 됐고 여행도 좀 더 가게 됐고 한 20년 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 해외 여행은요 이 평생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비행기 타고 이런 엄청 비싼 데다가 해외여행 갔다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해외여행 무슨 사치? 해외여행 1년에도 몇 번씩 가고 우리 교회 이제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동 먹으러 일본 갔다 온대요. 무슨 소리지? 그래가지고 우동 먹으러 일본을 갔다 온대요. 한국 우동 맛이 없어. 돈이 엄청 많은가 했더니 이 친구는 돈도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버는 돈을 한 달 벌면 한 달에 다 써요. 예.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해외여행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안식과 여유를 더 많이 누리느냐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친구 만나고 얘기하면 맨날 피곤하대요. 물론 속으로 생각하죠. 맨날 피곤하지. 비행기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여러분. 그 수속 밟고 아유 진짜 짜증 납니다. 저같이 그리고 등치 큰 사람들은요 비행기 싫어하는 거 아세요? 예.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은 비행기가 너무 좁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더 많이 쉬게 되고 더 많이 여유를 가지게 됐는데 소위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왜 더 피로해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분석 한 가지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피로사회라는 이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현대인의 피로가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회학자들이 통계적으로도 입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성과 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 사회의 긍정적 조동사다. Yes, we can 이라는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규율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가 지배적이었다.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뭔 소리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과거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약속 장소를 만나잖아요. 90년대 초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없었을 때, 삐삐도 막 돌리는 사람만 있을 때, 내가 여러분 그 말 기억하세요? 바람 맞는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요즘 없어진 말인데, 그렇죠? 약속 시간에 뭐 어디서 이제 제가 옛날에 바람 맞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저녁 6시 30분에 만나 그녀와 약속을 했는데 35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뭐 7시가 지나도 안 나오고 그럼 막 1시간까지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바람 맞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죠? 왜죠? 아니 핸드폰 있고 삐삐도 없죠 이제. 핸드폰 있고 카톡 있고 미리미리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맨날 카톡방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피로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AI 좀 요즘 잘 다루시는,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맨날 AI 그러잖아요. 저는 좀 그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목사인데도 AI 좀 많이 잘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AI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옛날에는 막 1시간, 2시간 혹은 막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 막 PPT 같은 거 만들면 그렇게 작업해야 되는 걸 지금은요 뭐 2, 3분이면 뚝딱뚝딱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늘어났으니까 여가 시간이 늘어났겠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가지고 해야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딱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자기 증명이 훨씬 더 심해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은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무슨 소리야, AI 돌리면은 뭐 오늘 2시간이면 되겠구만 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의미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은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그냥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면의 일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면의 일.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도 청년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직장 다니거나 학생들도 많지만은 취직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그 이제 구직자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 공무원 시험 봐야지.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와 더불어서 내가 이거 붙을지 안 붙을지 고민하면서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면 너무 힘든데, 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운데 라는 걱정도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2개 하게 되죠. 하나는 그냥 공부,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해요. 그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내야 돼.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해내지 못하면 나는 쓰레기가 될 것 같아. 반드시 해내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냥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일과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까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심지어 슬프게도 목사들마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권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건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해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남부교회 이 성도들이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은혜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저 목사 좋은 목사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방금 한 거짓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언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대언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보세요.
성도들도 슬슬 아유 저 목사 설교 좋네, 저 목사 설교 좋네 그러면서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럼 목사는 또 거기에서 아이고 나는 거기서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훨씬 지금보다는 덜 했죠. 근데 지금 한번 유튜브를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A 목사, B 목사, C 목사 내 스타일대로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요 목회자들조차도 자기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설교로 생기는 거죠. 설교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막 기도 주여 삼창 할 때 막 주여 삼창이 크게 나오고, 그러면 나 오늘 설교 잘했구나, 나는 A 플러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절반은 졸고 또 저거 뭔 소리 하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것 같고, 기도하자 그러고 싸늘하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C구나, 오늘 설교는 D구나. 그럼 저희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F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실하게 전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왜 설교자가 설교로 자기를 입증해야 할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붙겠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붙나요? 아니죠. 그거 통제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겠죠. 물론 드물게 열심히 안 했는데 붙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죠. 열심히 하면 다 붙냐? 모르죠. 당일날 시험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한 데서만 시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거나, 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지만은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해내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면의 일을 늘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하고 공부하고 염려를 같이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당연하겠죠.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랑 이 일을 못하면 난 쓰레기가 될 건데 난 버림받을지도 몰라 라고 고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당연히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하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든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말씀을 결국 잘 전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세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전자죠. 그렇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내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면 나한테 신실하게 전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주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 그렇죠? 그게 아빠든 엄마든 혹은 자녀든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서의,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인걸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무언가를 막 해내야 되고 해내지 않으면 난 쓰레기고, 그리고 막 해내기 위해서 모든 걸 통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중에서 내가 염려를 합니다. 계속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어제 배웠던 게 1계명이네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어기든 일단 1계명부터 어기고 출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2계명을 어기면 1계명부터 어깁니다. 7계명을 어기잖아요. 그럼 1계명부터 어깁니다. 이제 내일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4계명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4계명을 어기는 건 내가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왜 염려할까요? 내가 통치자거든요.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미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을 딱 따르기 시작하죠. 이 남편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이 가정이 돌아갈 것 같은데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 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움직여줘야, 하다못해 여행이라도 가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여행한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놈들이,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그냥 늦게 일어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염려가 되고, 그 염려를 뭘로 풀죠? 분노로 풀죠. 예. 마르틴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자입니다. 대단히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도 유익을 많이 얻었고요. 근데 이 멜랑히톤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진짜 많았대요. 예. 그래서 맨날 그 친구인 루터한테 징징징징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염려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대요. 왜? 그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좋았어도 기도하지만은 그냥 인생 그까이 거 대충 살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루터가 계속해서 필립이 멜랑히톤이 염려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필립, 멜랑히톤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그만두게 해. 예. 그렇죠. 미래는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의 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되는 미래는 내가 계획한 미래보다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쉬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아닐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창조 때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언제 지음받았죠? 6일 중에서 여섯째 날 지음받았죠. 네, 마지막 날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죠. 네. 그러면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다면 아담 입장에서는, 아담이 딱 하고 이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담 입장에서는 첫날이 언제일까요? 6일일까요? 7일일까요? 7일이죠. 네. 아담 입장에서는 첫날이 7일째예요. 네. 아담 입장에서 첫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자, 아담이 딱 존재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동산에 모든 좋은 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무슨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까? 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이제 너는 쉬는 날부터 출발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한단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진정으로 먹인단다. 물론 너희들이 각자가 맡은 곳에서 일을 할 거다. 직장에서 혹은 다른 여러 곳에서.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살아가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준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란다. 너희들의 사장이 주는 월급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긴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는 내가 그 사장 혹은 손님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돌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마음이 형성될까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십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를 주께 맡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자, 시작.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주께 맡긴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한테도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버전이 달랐어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주께 맡긴다 했어요, 옛날에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막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나서 나는 최선을 다 못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전을 바꿨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예. 이건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죠. 예. 그리고 대충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최선까지는 그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최선을 다하다라는 말은 완벽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실제로 저는 영미권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라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Do your best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영미권에서 do your best라는 말을 잘 안 써.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왜냐하면은 그거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인데 그런 개념 자체를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do your best, 그럼 완벽하게 해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 그래서 버전을 바꿨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 이런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전 설교를 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목사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토요일 날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밤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완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일 넘어가는 겁니다. 새벽 1시, 2시 막 눈이 뻘개져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도 막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거냐? 최선을 다하는 거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토요일 밤 12시 지나가지고 주일 되면은 안식일이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설교를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염려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설교라는 게 내가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설교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인 거죠. 근데 설교의 진짜 주인이 목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물론 목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진짜 설교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믿으시죠?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아멘.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길들이고 있죠, 막.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쉬는 거죠. 주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뭐 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합니다. 네. 라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염려돼가지고 잠도 안 와요. 네. 이거 설교물이 완성이 안 됐는데. 다음날 설교를 했습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냥 그저 그랬어요. 다른 분보다 별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지키긴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2달 지나니까 거기에도 삶이 적응돼 가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염려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네.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화도 좀 더 찾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근데 이제 토요일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주일이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지. 내가 성도들한테 안식일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통치를 믿으라고 말했는데 나부터 못 믿으면 되나? 그냥 기도를 하고 자자. 그렇죠? 그러면 목사는 그래야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완벽하고 행복하게 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완벽하고 행복하게 크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닥달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낙단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라고 다 안 해요. 예. 지가 제가 너무 상스럽게 말하나요? 지가 정신이 들어야 하죠. 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님, 이 애, 제 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주께 맡기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예. 회사에서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교회 내에서의 사역,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일을 오히려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연히 일만 하는 사람과 일과 염려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죄송해요.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전체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철학이 언제부터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 준비하다가도 생기긴 했지만 훨씬 이런 철학, 이런 제 삶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이 진짜로 생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7, 11월에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7, 11월에 취직을 했는데 그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백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6개월 백수 생활하고 구직자 생활하고 이제 취직을 바로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구직자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통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 직장 구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백수 생활을 하는 건 좀 이렇게 당시로서도 좀 창피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좀 두려움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6개월 백수 생활을 했다. 그럼 뭐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 6개월 그 구직자 생활을 하는 그 시기 동안에 이게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 6년을 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제 너무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뭐 이력서도 내고 원서도 내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제 본가, 저는 지금 이제 서울의 오류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본가가 이제 분당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분당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매일같이 원서도 쓰고 이제 직장 계속 구직 활동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고속터미널, 서울의 고속터미널 아시죠? 예. 거기 있는 회사에 원서를 내러 갔습니다. 지금이야 다 이제 이메일로 원서 내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메일도 내는 곳도 있었고 뭐 회사마다 직접 원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곳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이제 회사를 지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속터미널에 있는 회사하고 그리고 서울 합정 아시죠? 예. 합정에 있는 회사 두 군데를, 그러니까 여기 분당에 있으면 고속터미널 그리고 합정 이 두 군데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원서를 내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원서 마감 시간이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낮에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슬 나왔습니다. 슬 나와가지고 5시 반에 합정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제 뭐 오후 점심 먹고 한 오후 2시쯤 가면 이제 슬 해가지고 다 도착해가지고 원서 낼 수 있잖아요. 원서 준비 칼같이 다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고속터미널에 갔어요. 가가지고 원서를 딱 이제 그 인사과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냈을 거 아닙니까? 내니까 이제 인사과의 그 분이 이렇게 원서를 내용을 보시더라고요. 내용 보시더니 저기 증명사진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증명사진 한 개만 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2개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단호하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접수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접수해야 되는데 근데 좀 있으면 또 합정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럼 여기서 프린트를 쓸 수 있냐고. 그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 해가지고 붙이면 안 되냐. 안 된대요. 보안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라는 그 분위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헐레벌떡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PC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PC방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러면서 계속 찾아다녔죠. 아니 강남에 PC방은 왜 프린트가 안 돼요? 막 돌아다니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시간 넘게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제출을 하고 딱 보니까 4시 반인 거예요. 그럼 5시까지 합장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슬아슬한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갔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뭐 택시 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하철 타고 딱 갔는데 5시가 당연히 넘겼죠. 예. 넘기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통 6시에 퇴근이니까 5시 넘었어도 받아줄만 하잖아요. 원서를 딱 내니까 받아줬겠습니까? 안 받아줬겠습니까? 예, 없대요. 그 담당자가 없어서 안 된대요. 꺼지래요. 예.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친구를 만나가 저녁 먹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저녁 친구한테도 바람 맞췄어요. 나 아프다 꺼져라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세상에 다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저녁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인생에서 계획 잘 안 세우는 사람인데 그거 아시죠? 계획을 잘 안 세우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실패할 때 덜 받는다는 거 아시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오늘 저 하루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예. 그 아침에 공부도 했습니다. 예. 부모님께 설거지함으로써 효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먹고 이게 내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모든 계획이 다 오그러지고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날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어디서 해도 유익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해도 유익한 게요. 지하철에서 하고 사실은 이 기도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화를 내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겠죠? 예. 입으로는 나불나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 원대로 안 됐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런 착한 마음을 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게 확실하죠. 맞죠? 예. 근데 묘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픕니다. 예. 그래도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 회사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그 고속터미널 그 힘들게 낸 회사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죠. 에이, 잘 아시네. 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물론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섭섭하긴 했어요. 그날 저녁에 내가 그렇게 좋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그렇게 착하게 먹었으니까 부처질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내가 좋은 거 배웠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또 노력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께 맡기자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3달이 지났습니다. 2-3달이 지나고 그때도 이제 취직 못 해가지고 더 이제 피폐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좀 평안했습니다. 항상 그 사건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지하철 안에서의 사건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전화가 모르는 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모르는 데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그 회사인 거예요.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회사.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내일 면접을 보실 수 있냐.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너무 싸 보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 됐죠. 당연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면접을 여러 번 봐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를 다 비워달라. 그리고 만일 잘 되면 신체 검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를 다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이상하잖아요. 일단 갔습니다. 아침 9시에 갔어요. 가자마자 연속으로 면접을 3개를 보고 그리고 근처 병원으로 가고 신체 검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신체 검사 받고 오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감사가 가득 차기보다는 이게 뭐지? 이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깨달음을 받고 그다음 제 직장에 취직하면 뭔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멋있게 취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긴 했어요. 그 회사가. 예. 근데 이런 식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이제 출근하자마자 막 팀장님이 붙잡더니 그래 너는 들어오자마자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인사과 분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찾으시면서 혹시 정규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맥심 모카골드 그거 마시면서 둘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팀 그 직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규 씨 혹시 정규 씨 어떻게 취직하게 된지 궁금하지 않아요? 설명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 들었죠. 2주 동안 진짜 일만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저기 그 증명사진 그건 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그분인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증명사진을 2개 필요하다고 했다고. 근데 실제로 1개라고 써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직원분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예. 그냥 지원자들이 와가지고 내는데 뭐 2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화내고 막 프린트 왜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바보 같은 남자애가 오더니 저요? 바보 같은 남자애? 그 남자애가 이렇게 오더니 안 돼요. 그래서 막 울면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PC방 가가지고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와가지고 줬대요. 예. 그래 보더니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분노하지 않고 이걸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떨어지더라도 기억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거 이력서만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고 어떻게 됐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합격자들이. 근데 합격자 중에 한 명이 그 성적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 위조했으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렸죠.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이제 팀에 배속은 됐는데 그 사람을 메꿀 자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 팀은 진짜 인력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메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공채를 또 하자니 공채하면 시간도 인력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인사팀 직원분이 이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면서 제 이력서를 들이민 거죠. 예. 그러더니 그 해당 팀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그 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막 다 집단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보더니 이 사람 면접 볼 수 있냐고 빨리 전화해 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면접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안 떨어졌으면 난 안 붙었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되게 신기한 일이었죠. 그날은 당연히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죠. 기도를 하러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기에 제 삶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제 인생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인생에서 정말 되게 기적적인 일도 많이 체험하시고 뜨거운 간증들도 많으시는데 저는 이제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후로는 뭐 별게 없습니다. 예. 저는 뭐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기도하면서도 맨날 의심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감사했던 건 취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고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 그때만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그런 마음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짧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우리 구주시라는 것이 참 감사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구주께서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분은 단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은 어떤 일을 겪으셨죠?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였죠. 자, 이것이 우리 구주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만 할 뿐이지 우리가 지키는 명령을 그들이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구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고난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고난을 겪어서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허망함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단순히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보셨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상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그분도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도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분도 육체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분도 기도를 거절당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기쁘게 가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맞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분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 삶을 주께 맡기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